이 강해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하다가 임직 투표를 앞두고 임직에 관한 설교를 제가 몇 차례 했었고,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또 했습니다.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돌아올 곳이 없으면 방황이고 방랑인데, 돌아올 곳이 있는 여정은 그래서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여행했다가 돌아왔다는 생각으로 다시 출애굽기를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막에 대한 준비로서 객관적인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는 장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는 장소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성막이 없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좋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죄인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회복의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성막의 객관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막의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적으로 볼 때 제단보다 앞서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거궤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증거궤 즉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9절까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25장 9절 바로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증거궤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해서도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성막의 전체적인 틀에 대한 얘기를 거기는 또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7장,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다른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제단을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궤 언약궤는 성소 안에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거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 중요도보다는 이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즉, 일반 백성이 성막에 들어가게 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무엇부터 거치게 되는가, 그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돕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언약궤보다는 제단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막을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처음에 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단입니다. 성막 울타리에 나 있는 동쪽 문을 통과를 해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제단이란 말이죠. 이 제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제단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자, 여기 나오는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 이것은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로서 단단하면서도 비교적 무게가 아주 가벼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뼈대를 비롯한 여러 도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었던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막에 있는 여러 도구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단일 도구로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제단이란 말이죠. 제단. 이 제단의 길이와 너비가 얼마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를 했습니까? 5규빗이라 그렇게 말했죠. 1규빗은 어른 팔의 여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정도를 우리가 보통 1규빗이라고 말을 하는데 45.6cm 정도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5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약 2.28m가 되는 거예요. 2.28m의 가로 세로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m가 한 이 정도 되나요? 이거의 2배보다도 더 큰 그러한 정사각형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높이는 얼마냐면 3규빗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약 1.37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인데, 제단에서는 짐승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충분한 크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태우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단을 부를 때 번제단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번제를 여기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니,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죠. 2절을 보시면은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자, 여기 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제단의 사면 귀퉁이에 위로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있는 뾰족한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뿔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희생 제물이 될 짐승을 여기에다가 묶어서 메어 놓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올 때 성경에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보통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또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시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그때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 그렇게 말했죠. 이 말은 자신의 영광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높여줬다라고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제단의 뿔은 구원의 도구로도 사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다가 솔로몬에게 제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뭘 붙드는가 하니 성소 안에 있는 제단뿔을 붙잡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로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아도니아가 다윗의 말년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정식 왕으로 솔로몬이 세워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어디로 숨었냐면 성소로 숨어서 거기서 제단뿔을 잡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단뿔을 잡은 아도니아를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나중에는 그가 또 다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기는 합니다만 이 제단뿔을 잡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압도 나중에 보면 죽지 않기 위해서 성소의 제단뿔을 잡는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단의 뿔도 그렇고 그리고 이 제단 그 자체도 그렇고 여기 제단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명들, 모든 기물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쌓여져 있습니까? 하나같이 다 놋으로 쌓여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단을 우리가 부를 때 놋 제단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놋 제단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여러분, 놋으로 쌓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놋은 우선 불에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에 대해서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불이 계속 타오르는데 그때에도 제단의 재료인 조각목이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이 놋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뿐만 아니라 이 놋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공의와 권세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 나오는 이 빛난 주석이 뭐냐면 바로 놋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발이 놋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의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놋이 공의를 상징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로 제단을 놋으로 만들라는 것의 첫째 의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인간의 사욕이나 자기 의를 기반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된 율법의 근거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의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온전한 제사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놋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놋은 또한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불뱀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막 죽는데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신 해결책이 있었는데 그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놋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처럼 놋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제단의 모든 기구와 재료들을 놋으로 싸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 놋 제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제단이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단에 딸린 여러 가지 부속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3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를 담는 자, 여기 재를 담는 통이라는 것은 재물을 태우고 나면 재가 남기 때문에 그 재를 담아서 옮기는 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삽은 그 재를 푸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대야도 있다고 말했는데 대야는 재물을 잡을 때 피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 피를 담는 대야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 등 여러 도구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도구들 역시 다 하나같이 무엇으로 싸져 있어요? 놋으로 다 싸져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에 나오는 그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그물은 제단 안에다가 가운데쯤에서 제물을 바치는 일종의 석쇠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고기와 기름이 그 위에서 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아래로 재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의 양쪽에는, 그리고 이 제단의 양쪽에는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가지고 그 고리에 꿰어서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한 곳에 계속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다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7절에 나오는 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채는 뭐냐면 일종의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 성막의 내용을 보다 보면 채라는 단어가 종종 많이 나오는데, 채가 나오면은 여러분은 이게 막대기구나, 영어로 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폴대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막의 모든 기구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지거나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를 이용해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직접 만지면 안 되고 양쪽에서 사람이 채로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두었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막 안에 있는 제단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지금 땀도 좀 났는데 땀을 흘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열심히 설명해드렸지만 이게 얼른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이 그림이 지금 성막의 전체적인 모형도입니다. 성막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리고 울타리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죠. 거기가 지금 문입니다. 거기가 이제 동쪽인데, 여기가 지금 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여기 이게 뭡니까? 제단이에요, 제단. 오늘 제가 설명드린 제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은, 이건 뭐냐면은 번제단만 크게 확대를 해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지금 도금을 해놨죠. 그리고 내 귀퉁이 위로 쭉 솟아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그게 뭐예요? 이게 번제단의 뿔이에요, 뿔. 그래서 뿔을 잡는 것이 구원의 상징이다, 그런 말을 했었고, 그리고 그 안쪽에 그물이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들 수 있도록 양쪽에 고리가 있고 고리에 채가 끼어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눈으로 보니까 훨씬 더 금방 이해가 되죠. 진작에 보여줄 것이지. 자, 그렇다면 이것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도구인데, 이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번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것인데, 그 희생 제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번제단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른다고 말했고, 이 제단의 뿔은 권능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뿔을 잡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제단의 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붙잡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도 붙잡아야 되고, 건강도 붙잡아야 되고, 명예도 붙잡아야 되고, 인간관계도 붙잡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 생활도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 세상 돌아가는 시류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TV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주식도 해야 되고 부동산도 해야 되고 노후 대비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붙잡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붙잡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무엇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평화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인데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싹 빼버리고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붙잡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붙드느라고 진짜 자기한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너무 많은 것들을 붙들다 보면 진짜 중요한 예수님 놓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걸 좀 내려놓고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다가 번제물을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번제를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밧줄에 묶어서 지금 성막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자기의 양심을 찌르고 양심이 그를 계속 송사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막의 동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을 때 한 제사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웬일이십니까? 그는 더듬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처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당신은 여기 잘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예외가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조용히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의 기물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큰 놋제단 곁에 섭니다. 제단이라는 말은 도살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들이 이곳에서 살해가 되어서 그 위에서 불이 태워졌는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제물들이 그 위에서 태워졌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이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양을 끌고 온 사람에게 말합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셨군요. 네. 그런데 이 동물이 정말 꼭 죽어야 합니까? 물론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님, 이 동물은 죄가 없는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양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당신이 죽든지 아니면은 당신을 위해 다른 대속물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죄인이며 이 양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간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이 죽으면 당신의 죄는 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전에 이 양이 죄 없이 자유롭게 뛰어났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죄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조용히 이 남자는 양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떠올리면서 이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목을 따서 피가 흐르게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장면입니다. 사막의 모래 위에 붉은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양의 각을 떠서는 이제는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서 그 양을 태웁니다. 양의 붉은 피는 제단 뿔 위에 발라주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속죄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그 피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제단에서 활활 타오르게 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말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지는 것을 그 순간 그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제단을 통해서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단이 없다면 이 사람은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제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죄사함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번제단 안에서 희생 제물이 태워졌을 때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이 희생 제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확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번제단 안에서 이 제물은 뜨거운 불 가운데 활활 태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제물의 죽음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과 같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번제단과 같은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과 같이 뛰놀던 어린 양과 같이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번제단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을 주셔서 그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예수님, 미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셨나이다. 이제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나이다. 오 주님, 당신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나이다. 이러한 감사와 찬송을 우리는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번제단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그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이, 이 십자가를 향한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는 끊임없는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